2024년 3월 10일 사순절 넷째 주일 맞이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이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이 주보혈 정결케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은 나를 위해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님의 발은 나를 위해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만 보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일을 허락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찔리셨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찔림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며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밖에 없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259장 9장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번엔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이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1절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실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악함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의 주님, 양우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우시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경자가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강명 교회가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지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재정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도우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모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귀한 종들이오니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화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신 자녀들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문전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여러 곳이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통하여 나오지 못한 자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나파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손으로 오르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확신합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목자이신 예수님 양평화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고 제가 오후 예배에 시온성교회 오후 예배 설교 때문에 가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16분이 선교를 가니까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도 해주시고 선교 물품도 많이 갖다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져다 준 거 잘 저희가 선별해서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사사기 13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 읽고 듣겠습니다. 꾸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월
4월의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는 한나사라 헌신 예배 캄보디아 김영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오후에 선교팀 모여서 자세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날은 종려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1부,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부터 29일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111시간 연속 기도 표를 나눠드렸었는데 이 111시간 중에 1시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낮에 시간이 있는 분은 월,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1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3월 29일은 성금요일 예배를 저녁 9시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는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부활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주 31일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라면 한 박스 나누기 운동을 여러분 우리 해마다 부활절 때는 라면 나누고 추수감사절 때는 쌀한포대 나눔 운동을 하는데 라면 한 박스가 2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개인별로 가족 수대로 헌금해 주시면 저는 해마다 5박스 했습니다. 5명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매주 주문을 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 구입할 테니까 부활절 라면 헌금해서 해주시면 작년 올 초죠. 동사무소 가서 같이 이렇게 동장님이랑 이야기하고 후원하는 교회들 단체들 와서 대화를 하는데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참 풍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지원과 후원은 갈수록 줄어든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풍요 속에 풍요가 돼야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작은 한 박스지만 그 한 박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번 주에 화수 목금 4일 실시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주말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최명자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어른이죠. 96세니까 얼마나 건강하신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또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함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순절 넷째 주일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식사를 대접하는 최명자 권사님과 모든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꽃을 피우며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석형,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고발해 볼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해 볼까, 거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리수 중에 무리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앉으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무슨 행동을 하시는 거지?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면 어떻겠니?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행동을 하시는데 또 땅에 앉아서 무언가를 또 쓰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두 여인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로 땅에 앉아서 무엇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 어디 갔니? 다 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너가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오늘 계속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과 만나는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참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바로 말씀하지 않고 땅에 앉아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바로 말씀하지 않고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을까? 아, 예수님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있구나.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뭐해라? 돌아가라. 예? 발묘조장, 알묘조장이란 말이 있죠. 그게 사자성어로 그 뜻입니다. 급할수록 서두르지 마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꼭 세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망치기 쉽고 인생의 환난을 만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꼭 기도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대신방이 시작됐습니다. 대신방 차를 타고 가잖아요. 갈 때마다 꼭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신방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그 가정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논하세요. 어른하고 의논하시고 전문가하고 꼭 의논해 보세요. 예수님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권위 있게 선포하십니다.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을까요? 나는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나는 저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구나.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죽은 양심이 살아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양심이 죽었단 말이에요. 양심이 사망 선고를 했고 양심이 부고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실상을 폭로시킨 거예요. 폭로시킨 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 사람들은 알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과 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그 양심이 폭로가 된 거예요. 무자비한 양심이 폭로가 된 거고 거친 양심이 폭로가 된 겁니다. 실체가 공개가 된 거지요. 비양심적인 모습이 폭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칠한 무덤이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회칠한 무덤이 있더라고요. 겉은요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겉은 얼마나 깔끔한지.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은 너무 깔끔해요. 그런데 속은 뭐냐? 시체가 썩고 부패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 양심이 죽었구나.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악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더러운 양심,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정결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끗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이 바른 것이냐 바르지 않는 것이냐는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죽은 양심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양심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제1의 재판소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벌써 양심에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텐데,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에 무엇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이 화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쇠 꼬챙이로 그걸로 찢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척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뜨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외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아, 너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아, 너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있구나.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할 것 같지. 예배 안 드리면 왠지 미안할 것 같아서 예배드리는구나.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외식.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양심을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속인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자꾸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때 갔다 왔는데 스위스 제네바의 양심이라는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요 종교개혁 때 엄청나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의 별명이 뭐였느냐? 제네바의 양심, 스위스의 양심이 존 칼빈의 별명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산의 양심, 경기도의 양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양심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 칼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가 그렇게 깨끗한 도시, 정직한 도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됐을까? 이 존 칼빈에게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어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건 두 번째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포에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가 먼저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이 철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남의 이모, 남의 평판, 이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과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실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 하나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존 칼빈을 통해서 스위스 제네바가 모든 사람에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양심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을, 지방을,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가 4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가 복음 운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두 번째 운동이 양심 회복 운동입니다. 나라를 보세요. 지도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없잖아요. 제일 부끄러운 거,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도산 안창호, 백검 김구, 월남 이상재, 여러분 고당 조만식, 이런 민족의 스승이 있었을 때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저는 세 번째로 해야 될 운동이 감사운동입니다. 감사운동. 감사운동. 대신방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 가는 가정들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하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걸 감사하고, 처음에는 참 부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운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또 한 가지 운동 따라서 합시다. 평화 운동. 평화 운동. 남과 북이 전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과 북이 전쟁하면 한순간에 다 망합니다. 평화운동. 외교의 목적도 평화입니다. 그렇지요.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그래요. 굳은 마음이 뭐냐? 죽은 양심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둘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이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중요합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정죄하면 그 자녀는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대학원까지 나온 부모가 그 아이를 못 다루는 거예요. 왜?
현실은 교육과 다르거든요. 실제는 현 상황은 배운 거와 다르거든요. 엄마 아빠가 똑똑하니까 아이를 막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 나는 묻고 싶어. 엄마 아빠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어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그대로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들의 쓰는 언어가 다 정죄하는 언어야. 그러니까 아이가 갈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도 세지고 아빠 엄마 말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치유 프로그램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면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 중에 잘못을 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완벽하고 저희 집 자녀는 완벽하지 않고, 저희 집 자녀는 완벽하고 여러분 자녀는 완벽하지 않나요? 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인 거예요. 얘야, 죄는 파괴력이 있단다. 따라서 합시다. 파괴력.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파괴력. 개인을 파괴시켜버려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통해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정을 파괴시킨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한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자녀가 매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썩 훌륭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나 너무너무 위대한 삶이에요. 인내하면서 남편이 죄를 지을 때 이 아내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자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품어 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습을 알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매일 찾아오고 주말마다 찾아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들이 큰 잘못을 했지요. 그런 잘못을 하면 안 되죠. 부모에게 그런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아버지가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너 나쁜 녀석이라고, 너 못된 놈이라고 정죄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요. 여러분 손에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너는 잘못한 탕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양 목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살려낼 거야. 그게 아멘. 아멘. 십자가가 저에게 매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실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이건 모형이 아니에요. 상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매일매일 전하고 있어요. 세상 살기 힘들지, 어렵지, 피곤하고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너의 가정을 살려내고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낼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생명의 종이 되었고 은혜의 종이 되었고 열매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뻐할 뿐이지. 여러분, 오늘 나온 가늠한 여인의 전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사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여인의 집을 일부러 찾아가서 신방을 하지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셨네요. 예수님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뒤에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사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옛삶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거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흑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구나. 칠흑 같은 그런 곳에 거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밝음 가운데 날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영생의 빛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일찍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도 자기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인생이 암울하니까 나는 살 수 없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 한 성직자를 만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성직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단다. 예수님 믿으면 너에게 밝은 빛이 임할 것이고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시고 너에게 영생의 빛이 임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하나 위기가 왔는데 실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아이가 보스턴에 있는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6년 만에 그 맹인 학교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는 해에는 신문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양쪽 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에게 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구를 가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아이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 셜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무려 48년을 돌보는 겁니다. 48년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헬렌 켈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었다. 세상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려 48년 동안 헬렌 켈러를 돌보아서 헬렌 켈러를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템플 대학교에서 헬렌 켈러가 졸업식 할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 설리반 선생님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헬렌 켈러가 세상에 빛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스승 하나를 잘 만나도 이렇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뭘 보리라? 빛을 보리라. 빛을 보리이다.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고 날마다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양심이 살아나고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7장 찬양드립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아멘.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계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과 속량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에 나라와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